오늘 이사야 18번째 시간입니다. 애굽의 멸망과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멸망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게 되고 내일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측에도 오늘 말씀을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말씀 이렇게 요약이 되고 내일은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애굽의 회복 이런 말씀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5절까지가 애굽의 멸망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제목 뭐라고 달아줬냐면 애굽의 몰락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었어요. 1절에 애굽의 심판 선언입니다. 애굽의 심판 선언. 1절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 말씀 뭐라 그랬죠? 이런 관용구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탁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뭐 타고 오신대요?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 예수님도 구름 속으로 들려오셨고 너희가 본바대로 오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네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신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꼭 어떤 구름이라고 하는 사물을 이용해서만 오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자연 세계의 조화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주권, 바람아 잔잔하라, 물아 잔잔하라 라고 할 때 그 물과 바람조차도 예수에게 순종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도 이러한 구름조차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표현이다. 근데 그 구름이 빠르다라는 거죠. 빠르다. 그 심판의 말씀이 더디 온다는 게 아닙니다. 속히 임한다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지금 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 속에 이렇게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시는 말씀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우상들이 떱니다. 우상들이 떨리고 그 애굽의 사람의 마음도 그 속에서 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야 이런 심판 앞에 쫄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애굽의 우상들도 떤다는 말씀입니다. 우상까지 떤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파하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은 애굽의 어떤 심판의 선언과 같은 표현이고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런데 2절부터 13절까지 세 토막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죠. 우리 성경에도 동그라미 친 걸로 봐도 지금 세 토막으로 쪼개지고 있는데 2절부터 13절까지 애굽의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가 혹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매일 성경의 용어에서는 붕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세 가지의 부류에서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의 삶의 영역에서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2절부터 4절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세 말씀은 애굽의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인을 격동하게 한다.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애굽을 치시리니 그 치시는 모습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납니까?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칩니다. 각기 이웃을 칩니다. 그리고 각기 성읍을 칩니다. 그리고 각기 나라들을 서로가 서로를 친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한 혈육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점증법이죠. 점증법으로. 처음에는 가족 중에서 형제를 칩니다. 몇 명 되지 않는 가족 중에서. 가정이 깨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걸 죽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가족과 가족이 모인 이웃을 친다고 말하고 있죠. 이웃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이웃들이 모여있는 성읍들을 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아마도 이 나라를 친다라는 표현은 어떤 나라가 애굽에 대한 멸망의 말씀인데 애굽과 그 밑에 있는 뭐였지? 어제 뭐였죠? 구스, 그래요. 애굽과 구스와 이런 나라와 나라가 국가 간의 국가의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은요, 아마도 이 시대 상황에서는 국가 단위의 큰 조직이 서로를 친다는 것보다는 작은 도시 국가들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이름의 국가 속에 큰 공동체 안에 담겨진 여러 도시 국가들, 어떤 소그룹 자치기관들의 형식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성읍과 성읍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가 나라들끼리 자기의 국가 안에 있는 자치기관이 자치기관끼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서울이 성남을, 성남이 수원을, 이런 의미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의 나라들을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애굽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그 책임을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들에게 찾으시겠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묻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들 전부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상, 맞죠? 마술사, 맞죠? 신접한 자, 맞죠? 요술객, 맞지요?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애굽의 심판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애굽의 심판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렇듯 우상과 마술과 신접과 요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었던 행태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까지 무엇에 대한 붕괴라고 써 있어요? 매일 성경에는 유라야 뭐라고 써 있어? 엄마가 손으로 찝어줬어. 그렇지. 사회의 붕괴. 그러니까 기초 사회에 대한 붕괴가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족의 해체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붕괴의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절부터 여러분 10절 보세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경제의 붕괴입니다. 경제의 붕괴. 그러니까 먼저는 사회가 붕괴됐고, 그 이후에는 이어서 경제가 붕괴되는 장면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강물이 마른대요. 그럼 여러분 바닷물과 강물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어부는 물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경제 인구지 않습니까? 그 망한 물에서 악취가 나고 강줄기가 마르고 줄어들고,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바다의 수산물로 인한 호화로움과 번영과 오늘 말씀에는 부유함이죠. 그 부유함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은 이제 농부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농부가 망하는 장면. 나일강이 마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일강 하수에 있었던 농업 용수, 그 삼각주 있잖아요. 비옥한 삼각주 시대 우리 배웠죠. 거기에 농업 용수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진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업 용수를 거기다 못 대요. 그러면 당연히 작물이 자랄 수 없죠. 작물이 생육하지 못하면 결국에 농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망하면요 국가가 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는데요. 마치 먹이 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듯이 사슬처럼 연결되어져 있듯이 8절은 어부들이 망하는 장면인 거죠. 어부들이 망하는. 그리고 9절은 어떤 자들이 망하는 장면입니까? 세마포를 만들고 배 짜는 자들이 망하는 장면이에요. 뭐죠?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들이 망하는 장면. 10절은 아예 딱 나왔네요. 10절은 누가 망하는 장면이에요? 품꾼이 망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품꾼이.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는 얼마를 기다려서 추수를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1년.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이 국가는 좀 더 더운 국가니까 뭐 2모작, 3모작으로 한다면 최소한 3개월입니다. 최소한 3개월.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그냥 1년 치자고요. 예. 1년을 기다려서 수확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망해요. 예. 고기 잡는 사람도 망해요. 기술자, 몇 개월 동안 일을 부리는 기술자들도 망해요. 그리고 하루 품삯으로 살아가는 일꾼도 망해요. 역시 이 표현들도 점증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1년, 몇 개월, 하루 이렇게. 아하, 1년짜리도 망하는구나. 아하, 몇 개월짜리도 망하네. 며칠짜리도 망하고 결국에는 하루짜리도 망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망하게 되니까 결국에는요, 국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죠. 우리 뭐 메르스, 사스 있었는데 다 지나갔고요.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식된 전염병입니다. 메르스도 사망률은 높았지만 전염률이 낮았어요. 종식이 됐어요. 몇 개월 뒤에. 근데 왜 코로나19 무섭다 그러죠? 이건 뭐 상당히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우리의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병이 어려운 거예요. 연쇄적인 도산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한 기업에 어떤 치명적인 치명타를 끼치는 데 끝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된 것들, 2차적인 거. 근데 2차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3차적인 것들. 이러한 표현들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점점 더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애굽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쇄적인 도산, 국가의 도산, 부도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참 이게 구체적이고 설득적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세 번째는요. 먼저는 사회가 붕괴됐어요. 그렇죠? 기초관계가. 두 번째는 경제가 붕괴됐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정치 아닙니까? 만드는 기관이 정치고 집행하는 기관이 법원이나 이런 법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정치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정치까지 붕괴돼 버리고 마는 이러한 처참한 애굽의 모습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 소환의 방백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환의 방백이. 근데 소환은 지명 이름이고 방백이라는 표현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들,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환이라는 곳의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집트의 정치 중심 도시, 정치적 중심 도시가 소환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서의 방백이니까 뭘 말하겠어요? 정치가들을 말하는 거죠. 정치가들.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될 정치가들. 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예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하는 도시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이러한 붕괴를 막아낼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듯이 고대 시대에서부터 애굽은 지혜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나라. 솔로몬의 잠언이 여럿 있지만, 우리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근데 잠언의 여러 양식들이 애굽에서 왔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 솔로몬의 잠언이 애굽의 지혜 문학의 양식을 참고를 했다.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눈에서 보기에도 지혜 있던 그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이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돌이키지 못하게 됐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덧 그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망하게 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정작 본인들이 나 가지고 있어, 누렸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심판을 피할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에서 언급한 많은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지금 심판이 선언되고 심판이 사회적 붕괴, 경제적 붕괴, 그리고 정치적 붕괴, 총체적인 붕괴, 국가가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일괄적이고 이렇게 총체적인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이. 총체적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시대의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는 신앙,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신앙이 될 때에 이러한 심판을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굽의 심판 이유는 사실은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망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추측 가능한 멸망의 이유를 앞서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우상의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둘째는 경제 속에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경제를 붕괴시킨 이유는 경제 속에 부조리 때문에 경제를 무너뜨리신 거고, 그리고 각기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부패함이 그 땅 가운데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환의 방백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거죠.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족속이 모퉁이, 그들 정치자들이 애굽 족속들의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애굽을 잘 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게 했다고요?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다. 잘못된 길로 오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모여져서 14절과 15절에 몰락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삐틀거리고 걷게 한 거고,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까지나 갈대나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이러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 한 가지만 적용한다면, 기도의 제목을 삼는다면 여러분, 이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국가를 섬기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경제 구조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각계 사회의 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도 각기 하시겠지만, 그러나 할지라도 기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드러내고 또 기도의 헌신을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과 기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